자, 사람은 자기를 바로 알 때,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행복이 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 얘기해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근데 보통 내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쉽지가 않죠. 모든 이 철학의 대명제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철학의 대명제잖아요. 근데 이런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때는 그냥 삽니다. 또 그런 경험이 없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왜 불안한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보다 혼란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 사탄이요,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공격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40일 광야의 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뭡니까?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아이덴티티를 흔드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야?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제 공생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렇다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이거 여러분, 이 시험이요, 작은 시험이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보내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 예수님의 그 존재를 흔들어 놓는 질문이에요. 근데 또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면 또 어떻게 이 마귀가 공격할까요? 너 아니잖아, 그봐, 못하잖아. 여러분, 이 시험이요, 굉장한 시험입니다. 이 마귀가 뭘 흔들어 놓느냐 하면 예수님의 존재,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과소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이 두 부류에 들어가 있어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 교만이죠, 교만. 다르게 표현하면 우월의식이고요. 과소평가하는 건 뭐죠? 그것은 자기를 경멸하는 거죠. 경멸하는 거. 그건 과소평가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자기를 경멸하고, 그걸 뭐죠? 열등감, 열등감.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등감과 우월감,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다 같이 갖고 있어요. 하나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 속에서 우월감이 있고,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 속에도 열등감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모두가 자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은 거죠. 자, 언제 내가 어떻게 자신이 몰락할지 모르는 불안감이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도 자기 안에 내면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불안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지도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막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스컴에 매일 나오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뭘까요? 불안감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출세하고 잘난 것 같지만 그 안에 내면에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자기를 부풀리고 과대하게 이제 포장하고 있는 거지 그 내면은 불안한 거예요. 또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자학을 하고 불만족 속에 삽니다. 이 과대평가는 우월감이고 과소평가는 열등감. 자, 여러분, 진정한 자기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또 아니고 내가 나에 대한 평가, 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나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평가는 유동적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때로는 부모가 만들어 놓은 기준, 그 기준을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늘 바뀌는 거란 말이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회적 기준은 바뀌는 겁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바뀌고. 영화 그런 것도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 그런 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영화 제목 같은 얘기예요. 늘 요동을 치는 거죠. 요즘도 이런 성, 정체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성의 정체성이 자기 인생의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한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는가. 나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가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흔들릴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수시로 흔들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정체성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내가 들여다봐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정체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또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나의 존재는,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하고요, 자기 과거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것도 자랑하지 않고 자기 과거에 부끄러운 것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는.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스스럼없이 고백합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 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을 해요. 과거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보십시오. 비방자라는 거. 교회를 비방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가담하고. 여러분, 스데반의 집사를 죽일 때도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굉장히 동조하고 거기에 굉장히 선동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사실 결정적인 어떤 실수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과거. 근데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보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도 더 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기 부산의 사상 쪽이죠. 어디 교도소가 있죠. 부산 교도소가 있어요. 그 교도소에 여러 범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일 탑이라고, 여기 모든 죄수들보다 내가 제일 큰 죄수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가급적이면 자기 죄를 낮추고 합리화하고 없는 것처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인데, 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다. 악한 자 중에 악하다. 모든 전과를 다 모아서 높은 사람보다 내가 더 한 수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미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덜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물으면 사람들이 민감해요. 보통 보면 내 과거를 누가 알까봐, 그리고 내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좋지 않은 것을 덜 치워낼까봐, 특별히 과거의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사랑방이 있는데, 사랑방 안에도 사랑방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부류는 사랑방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는 어떤 한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과거가 드러날까 봐. 혹시 여러분들 사랑방 들어가지 않는 분들, 그런 웃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공간이 아니고 협박이 아니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내 과거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육자들이 신방을 꺼려하는 교인들도 있는데, 신방을 꺼려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과거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자들이 신방을 가서도요, 굉장히 자기의 과거를 전혀 오픈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물으려고 하면 아주 단호하고 아주 냉혹하게 그런 거 좀 묻지 말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벌써 느끼는 게 있잖아요. 교육자가 들어가면 질문하고 이러면 좀 편안하게 하면 뭐든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딱 얘기하면 말이 자꾸 막히는 게 있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사실 불안한 거죠. 과거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 왜 여러분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죠? 그게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내 삶에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복음 안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이 공개된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안에서 처리된 사람은요, 아마 상관없어요.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고, 알고 싶으면 더 알려주고, 예. 너가 막 소문이 떠돌면 화를 안 내요. 그 소문보다 내가 훨씬 더 심한 게 있는데 알려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복음 안에서 처리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동이요,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덮기 위한 행동들이에요. 많은 에너지를 뭐에 쏟느냐면, 과거에 자기에 쌓았던 어떤 상처, 아픔들을,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이 그 행동 안에, 그 액션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날까봐 철저히 디펜스 한다 그러죠. 디펜스, 방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들으려고 하는 거면 그냥 강력하게 반응하는 거죠. 왜 그런 걸 알려고 하느냐는 거죠. 왜 그런 것을 당신이 관심을 가지냐는 거죠. 이게 뭐예요? 너버스 하다는 거죠. 너버스,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그거 뭐예요? 자신의 과거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처리되지 않은 과거는요, 오늘의 삶을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요소가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막 떠돌아다녀요. 요즘 인터넷이 참 무서운 겁니다. 사진 한 장도 여러분 잘못 노출되면 이게, 저는 하도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교인들이 막 찍어가지고요,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 30년 전 사진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막 머리 막 길어가지고, 우리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그 옛날 사진을 마르고 이랬어요. 그때. 지금은 훨씬 멋있어요. 그때는 좀 돌아다니지 말게 해주세요. 막 30년 전 사진이 막 돌아다녀요. 지금도 막 그래가 막 나한테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괜찮아요. 제가 뭐 다 해결됐어요. 근데 그걸 오용하면 안 되죠. 여러분, 누가 과거를 기꺼이 틀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서 자기 정체성이 정립된 사람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 과거를 묻지도 않아요. 사실 과거에 관심도 없어요. 과거 과거를 알면 뭐예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도 과거가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지금, right now. 복음 안에서 회복된 나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5장 17절이 그렇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중요한 게 이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라. 이게 중요해요. 보라. 그게 줘야 돼요.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에요. New thing. 우리 새로운 존재.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현주소예요.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New thing이 됐다. New creation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 것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과거를 따져도 소용없어요. 그 과거가 내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끊임없이 내가 허덕이면서 내 존재를 헐터하고 막 그냥 자학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막 학대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학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살고, 현재 중요한 건 현재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이룬 것으로 혹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평가하잖아요. 첫 번째는 과거의 문제가 그랬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소유, 때로는 어떤 업적, 자기의 어떤 지위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으면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삼는 거.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친구의 친척 것까지도 끌어와가지고 연관을 지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대개는 자신의 직업이 자기의 정체성을 오해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들도 그를 평가하죠.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직업은 직업이지 정체성이 될 수가 없죠. 직업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직장도 옮겨지고 직업도 바뀌고 자신의 직업도 변하는 겁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바뀔 때마다, 그게 바뀔 때마다 내 정체성이 바뀝니까? 내가 소유한 게 내 정체성입니까? 내가 어떤 멋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정체성입니까? 그 직업이나 직장이나 내 소유는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변함에 따라서 내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명함이 늘 바뀌는 사람의 명함에 빼곡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글들을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명함에 많이 글을, 자기 직함을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사실 혼란스러운 거죠. 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 나의 존재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로 결정되지도 않아요. 만약 그런 것이 없어지고 나면 자기 존재의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바울의 헌신을 누가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이룬 사역들을 보면 그야말로 기념비적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만 보아도요, 그 바울 사도가 그 다녔던 그 지중해 연안의 그 어마어마한 그 거리, 배를 타고 걷고 곳곳으로 다녔던 그 길을, 루트를 따라보면요, 상상할 수 없네요, 상상. 그리고 그가 지나간 곳곳마다 세워졌던 교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그는 기쁜 마음으로도 복음을 전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부득불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거룩한 일을 맡은 사명자로 언제나 젊고 신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매우 힘들 때가 있어.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지? 바울은 부득불 전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솔직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한 것은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가 막힌 고린도 전서 15장의 표현이 뭘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명문장이죠. 바울은 자기가 이룬 것들이 그 이룬 자기가 노력한 수고한 어떤 외적인 행위가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초점은 오직 뭐예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 자신의 안정감을 자기가 한 일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붙잡는다면 그건 어느 날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런 표현들이에요. 14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앞에 다 중간에 떼버리면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울 자기 자신에게 먼저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참아주심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그 넘치도록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였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고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아 충족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 자기의 삶을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감격과 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12절에 보면 다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 자, 여러분, 여기에서 단순히 직분을 맡겨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기초를 두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 이후에 이 바울이 느끼는 것은 회상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어머니 태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 이 신비로운 거, 신비로운 거. 바울은 그 하나님의 큰 경륜과 계획 속에 자신이 들어있었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때가 되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경륜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어떤 것도 그냥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연히 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뜻없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세상에 말하는 세계관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계관 안에 뭐가 있어요? 우연이라는 우연. 이 진화론의 이 논리도 우연이라는 우연. 빅뱅이 우연히 빅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모든 게 우연이라는 겁니다. 우연히. 우리가 어떻게 우연입니까?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걸 믿어. 모든 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어떻게 무슨 우연으로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내 삶이 우연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 다른 겁니다. 공중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태계에 벌레 한 마리도 다 의미가 있어요. 존재에 필요가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벌레, 공충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시면 그 벌, 나비, 곤충 이런 것들이요 다 그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안에서 뭐 그냥 뭐를 나르고 옮기고 막 그냥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있어요, 여러분. 괜히 농약을 뿌리고 황소, 개구리를 수입해다 농촌에 뿌리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나중에는 벌레를 잡으려고 그 농약을 사람이 먹고 죽는 게 일들이 생기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뿌리에 채이는 자갈 하나도 의미 없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물며 우리 사람이 어찌 의미 없이 존재하겠는가? 필요 없는 존재가 어디 있겠는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그냥 택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1장 4절 5절 이런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요 그냥 읽을 수 없는 구절이에요. 한 구절이 한 단어라도 놓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한 단어라도.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Amazing.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그냥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우연히 만나서 결혼하고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게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창세전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죠.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리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던 것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고, 이전에는 그냥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와 보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고난도 전에는 이 왜 불필요한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이 고난도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하나가 오늘을 있게 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뿌리는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함부로 결론을 내리고 가볍게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왜 확신이 없습니까? 자기의 존재가 그냥 우연이라는 논리 속에 우주에 붕 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그냥 모든 게 예측 불허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측 불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도 오차 없이
우연 없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드라마 안에, 그 구원의 드라마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도 이 남편, 이 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확신이 없어요. 이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는 확신이 없어요. 그때 어느 카페에서 우연히 눈이 맞아가지고 우연히 결혼한 거예요. 이게 확신이 없어. 하나님 안에서의 경륜에 확신이 없어. 확신이. 우연히 그때 내 감정이 끌렸던 거예요. 우연히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연히 헤어지겠지. 여러분,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진 직장에 대해서도 이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안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무슨 열정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의 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어느 날 그냥 툭 던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우리의 이 존재의 가치는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오묘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복음을 발견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한없이 추락시켜버리고요, 동물의 하나처럼 그냥 세포로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가치와 무슨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복음 안에서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 가운데서 말이죠. 이 복음을 발견하면요, 우리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가치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에베소 2장 10절을 참 좋아해요. 이 에베소 2장 10절을 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누가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이게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포이에마. 이 헬라어로 유명한 그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이에마가 뭐예요, 여러분? 포엠이라는 시가 나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작품들이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뭡니까? 마스터피스죠, 여러분. 글작품이죠, 글작품. 여러분, 한 번 한 번이 글작품이라는 거 아세요? 아시죠, 그죠? 기가 막힌 작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아이들도 보면 기가 막힌 작품들. 저는 요즘 그 특세 때 아이들 앞에 앉아있을 때 그 애들 보는 기가 막힌 작품들. 1학년짜리도 막 어떻게 벌써 그렇게 막 그 알아듣고 막 메모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흘러가고 말이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무슨 역사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막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존재감, 막가파들 있잖아요. 막가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 왜 그래요, 여러분? 내 정체성이 혼란하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데요, 막 살아야지.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면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학을 해요, 자학. 에이, 뭐 내가 어디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이러냐. 자학을 하는 거예요. 그 자학의 끝이 뭔지 아세요?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이 존재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내가 존재하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가지다 주는 위력은 대단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라는 존재의 눈이 떠질 때 그 새로움은, 우리는 얼마나 스페셜한 존재인가. 그 특별함이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의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는 혁명. 그냥 세상에 비껴난 인생을 살고 그냥 사랑의 결핍을 막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만나면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랑의 결핍을 다 느끼잖아요.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결핍 증세예요. 모든 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사랑이 안 채워져. 사랑이 변질된, 왜곡된, 오염된 사랑, 함량 부족의 사랑을 받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게 다 상처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거고, 마땅히 받아야 될 상처인데 상처가 오지 않으니까 내 상처가 내 영혼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감에 내가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 결핍, 사랑의 결핍, 그 뭘로 채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리되면 인생을 짓눌렀던 엄청난 그 짐들이 다 벗겨져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나면 내 존재가 꽃이 피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전적으로 바울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12절의 한 부분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래요. 12절의 표현이요, 충성되이 여겼다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었다는. 여러분, 이 원문대로 나면 피스토스예요. 이 말의 원뜻은 믿는다라는 말씀. 믿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는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배경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를 믿어주셨다. 놀라운 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심으로 나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여겼을 수도 있어. 그러나 자신의 과거의 그 실패들, 그 무거운 짐들이 오늘 하나님이 그를 믿으심으로 직분을 맡기심으로 자기 안에 그 모든 염려와 낮은 자존감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직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거, 이 흥분된 일이에요. 나를 믿고 무엇인가를 맡겨줬다는 거예요. 이건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말은 내가 너를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만큼 내 삶의 존재감이 살아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서 직장에서도 나에게 뭔가 오나가 상사가 나에게 뭔가 딱 중요한 직분을 맡기면 그거 뭐예요? 내 존재감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서 믿는다 이게.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만나러 디베레 바닷가에서 가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실패투성인 베드로를 만나요. 왜 만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만나신 이유가 뭘까요? 네, 너하고 입장 관계 정리하러 왔다, 그러신 분이 아니죠, 여러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너 인간 맞냐?
수지자마자 인간이 정이 안 가네. 배신자, 도망자, 나고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죠. 베드로에게 딱 얘기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하시고 뭐 하시죠? 예수님이 뭘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이 내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베드로에게 맡겨. 이 말은 뭘까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믿어. 난 널 믿어. I trust you.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아요. 실패를 반복하면요,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요. 베드로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죠, 여러분. 계속 실패했어요.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존재감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소리에 막 자기가 자기 귀를 때리는 거죠. 너 무능하잖아. 그때 너 실패했잖아.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어디 가요? 누가 나를 인정해줘요? 나도 나를 무시하는데 누가 나를 존중히 여겨요? 베드로가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베드로 정도 실패했으면요, 거의 바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디베랴 바닷가에 도망갔잖아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이 흔들린 거예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해버린 거죠. 자폭. 자기를 완전 경멸하는 단계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니야.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난 이미 불가능해. 주님도 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거야.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모 없는 아이들을 고아라고 그러죠.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고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신을 많이 받아서 그 마음속에 불신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부모도 믿을 수 없는데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고아죠, 고아. 정신적, 심리적 고아예요.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누구를 믿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고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고아워요. 아무도 없어.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는 불행한 삶을 살아요.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고립된 삶이에요. 그래서 늘 사람들을 의심하죠.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대접이 뭔지 아십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남편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보, 난 당신을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와이셔츠에 립스틱이 탁 묻어 있어도 난 당신을 믿어. 난 당신을 믿어.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를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가 뭔지 아세요? I trust you. 난 너를 믿어. 너 오늘 철야 갔다 온 줄 나는 믿어. 믿어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복잡한 설명을 해야 겨우 믿어주는 정도의 관계가 되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의 관계의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관계는 성립이 안 되죠. 오늘 여기에 바울은 그것을 본 거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 그것은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어준다는 이 말은 다른 표현은 뭘까요? 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맡았다면요, 그건 소중한 일이에요.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믿어. 여러분, 나에게 일이 맡겨졌다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감사는 이런 것이죠.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특권이고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맡고 봉사하고 있는 분들은 그 일을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실패의 순간에도 여전히 이것은 흥분된 일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어도 즐겁지 않은 때가 와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나의 자존감의 근거라는 근거. 오늘 본문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감사합니까? 자신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만 맡기신 분이 아니고요, 그것을 감당하도록 능하게 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능하게 하신다는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empower. 주님이 우리 안에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출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맡길 때 아멘 하는 이유는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이 우리에게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다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제한적이고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늘 바닥을 긁을 때가 많아요. 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지혜와 총명은 바벨론의 문명에 터득한 지혜자들을 능가하는 한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대마다 하나님 다니엘을 사용하시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총명들이 그 모든 세상에서 탁월함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표현이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풍성했다는 거예요. 오버플로우라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는 흘러 넘친다. 흘러 넘친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뭘까요?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오버플로우예요. 쩔쩔쩔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동 말동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그죠? 끊임없이 흘러내려, 물이 끊임없이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막 어마어마한 물이 그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에서 막 흘러내리는데, 오늘 같은 영상 하나 띄웠으면 좋았을 때 막 내리면, 여러분 저는 2번 가봤거든요. 이야, 대단하더라. 저 이과수 폭포도 가봤거든요. 이과수도 어마어마한 폭포들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근데 한참 하다가 하나님이 야, 물 좀 모자라네 이래가지고 폭포가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흘러내려. 지금도 어마어마한 물들이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의 한 모퉁이에 그 폭포도 여러분, 그 우리가 인간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게 끊임없이 흘러내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세계의 한 부분을 우리가 누리는데도 어메이징해요. 태양을 보십시오, 여러분. 태양에서 비추어지는 열, 그 빛의 사이즈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전등이 많이 있겠죠? 한
한 100개, 200개, 300개, 400개 많죠. 여러분, 이런 불들을, 이런 전구를 도대체 몇 개를 켜면 태양이 비추는 낮처럼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몇 개를 켜면 대낮같이 온 지구를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요, 몇 시간을 온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태양이 한번 탁 비추기만 해도요, 그냥 지구를 그냥 환하게 만들고, 그 태양의 열기만 해도요, 그 어마어마한 열기. 그러면 그 태양과 같은 그 하나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빛과 열을 만들어내는 것을 생각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보다 더 커요. 더 커. 오늘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폭포수처럼, 태양빛처럼, 그 은혜의 힘이 공급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울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그것이 자신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리고 그 인정하심을 통하여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능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하는 거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전적으로 믿으시고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면 우리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하여 내 존재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의 존재는 빛이 나고 흔들리지 않고 존재감이 살아나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포장해 놓은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이 존재, 이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 그게 가장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든지 반응하고 기꺼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어떤 것을 맡기시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뭐 교회 사역이나 청년부 뭐 사역을 해도 누가 뭐 교육자들이 맡기면요,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난 못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못하는 줄 알아요.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태 신앙 되지 마시고 하셔요. 하시면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